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은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말씀 듣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성도들은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씀 듣기가 베레아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너그럽다, 이 뜻은 개역 한글에서는 더 신사적이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영어 성경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칭찬받을 만 하였을까요? 먼저 베레아 교회 성도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절함에 들은 설교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고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설교를 분별하며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상고한 것은 사도의 말씀에 흠을 찾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전해드린 진리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확증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들은 설교의 말씀을 상고하며 분별하는 행위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분별해서 듣는 것을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설교 듣기 자세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청중들에게 원하시는 설교 듣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보통 설교자들은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본인이 선포한 이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를 성경적으로 확실히 제시할 줄 알아야 하고, 성도들은 설교자를 통해서 이 들은 말씀들을 기록된 성경과 맞는지 분별하고 확증한 이후에 믿음과 아멘으로 온전히 화답하셔야 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 성경 말씀을 중간중간에 함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해야 될 일들은 들은 말씀이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이렇게 설교를 분별해서 듣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들을 때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거짓 선지자도 설교 강단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실한 설교자들도 많지만 혹시나 거짓 선지자들도 강단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지만 구약시대에 다른 영을 받아서 가짜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와 충돌한 하나나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나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정반대의 예언을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냐 외에도 구약시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무엇이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외치지 않았고 회개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 평강만을 외칠 뿐이었습니다. 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을 선한 목자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미혹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 때에도 현혹을 시켰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구브로의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영적 혼합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과 유대계의 율법을 혼합한다든지 복음과 어떤 영지주의의 성경 말씀을 혼합한다든지 이렇게 신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영적 혼합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실제 참 모습은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이 신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라면 오늘 현재도 앞으로의 미래도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실한 사역자들도 많이 있지만 혹시나 거짓 선지자들이 강단에서 신실한 사역자처럼 위장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둘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더하거나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들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수많은 미혹과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설교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자라도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자기 배만 불리는 설교자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혼잡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뜻이 헬라어로 카페레우라는 뜻인데 이 뜻은 행상하다, 장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돈을 버는 장사꾼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합니다. 아멘.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자기 배만 불리는 밥벌이 사꾼 설교자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설교자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재물만을 탐하는 설교자, 명예와 높은 자리만을 탐하는 설교자, 자기 유익과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설교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변질된 설교자들이 혹시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거짓 설교자와 거짓 선지자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칠 때 당시 청중들은 분별력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메시지에 감동하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두 죽은 영혼이 됐다는 것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기가 왜 어렵습니까? 겉으로는 자기를 광명한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으로, 매너로, 웃는 얼굴로 자기를 잘 포장합니다. 아름다운 말솜씨와 미사역으로 자신을 잘 꾸미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인격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인격이 진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그 앞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설교자는 설교자인데 그 앞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성령과 성경으로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느냐? 설교 시간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설교 시간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런 분별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에 아멘하는 태도는 부적절합니다. 평상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주어도 그 참된 가치와 귀중함을 모르고 똥처럼 여기고, 나쁜 것을 주면 역으로 그것을 금처럼 귀하다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린 신앙인, 어리석은 신앙인들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 시간 말씀을 분별할 책임을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첫 청중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른 설교자, 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사단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짓 설교자를 분별하지 못했고 결국은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수동적으로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무엇입니까? 설교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듣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아멘으로 온전히 화답하는 일들입니다. 지혜로운 청중은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춘 자들입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한다는 것은 비판이나 평가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미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확증하는 행위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들을 때 몇 가지를 분별하시고 몇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3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회개와 회심 없이 위로와 안위에만 몰두하는 설교를 주의하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때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따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때로는 감동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질책하면서 신속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온전한 은혜와 사랑이지만 계속 그 은혜와 사랑만 감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실제적인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로와 감동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죠.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내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은 때로는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로와 감동만 주는 설교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처음에는 우리 육신의 귀에는 듣기는 좋아도 어느새 자신의 영혼은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안위와 만족만을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축복하고 위로만 전하는 메시지의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는 아직까지 육신적인 성도들이 많아서 그런 메시지들을 좋아하고 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고도 부흥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와 회심이 없는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에 존재합니까? 평강만 하라고 선포하고 육신적인 위로와 감동으로만 포장한 설교들을 우리 성도님들 주의하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초점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보다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청중들이 만족해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청중들의 마음만 얻으려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부흥의 시대가 도래할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을 때 교회들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는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와 좋은 건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와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셋째로는 회개와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있었을 때 기독교는 부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와 함께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 전할 뿐 우리가 저 십자가의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 감성적인 설교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이고 회심 없는 말씀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진리가 아닌 것에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자극해서 얼마든지 육신적인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감동만 추구하고 회개와 죄의 선포가 빠진 설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방종한 신자들만 양성할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죄와 회개의 선포 없이 육신적인 위로와 육신적인 감동과 육신적인 안위만 추구하는 이 설교들을 주의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둘째로 말씀의 본문 없이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채워지는 인본주의 설교를 주의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설교 시작 전에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잠시 언급만 할 뿐 설교 시간 말씀 본문에 대한 설명과 적용의 해석 없이 말씀을 맺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없는 설교는 설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시간이 무엇으로 채워지게 될까요? 설교자의 자기 일상, 설교자의 무용담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설교자들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예화나 어떤 간증으로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설교자들의 유머나 어떤 농담이나 웃긴 얘기들로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의 화려한 입담과 말씀씨로만 이 설교 시간이 채워질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상의 처세술과 세상의 에피소드로만 채워지는 그러한 설교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를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이 설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시간이 사람의 인본주의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설교 한 편당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30시간이 걸립니다. 또 깊은 설교의 내용은 보통 2-3달 정도가 걸려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설교가들은 이 설교의 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외에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설교 시간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본문에 충실하지 않는 설교는 그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바른 설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인본주의로 채워진 이 설교들을 주의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육신적인 본성과 욕심을 채워주는 설교를 주의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사단은 성경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오늘날 특히 사단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비진리와 진리를 혼합해서 다른 복음을 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본성과 육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설교들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를 주의하고 잘 분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바울은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의 내용을 짧게 우리에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을 먼저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먼저 만족시키는 것은 다른 복음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어떤 설교의 내용인지 우리 짧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마지막 시대에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져서 다른 것들을 따른답니다. 자, 어떤 것들을 따를까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을 채워주는 기복주의, 성공주의,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을 따른다는 것이죠. 또 귀가 가려진 자들은 복음 외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 사람의 처세술, 세상의 초등학문, 신화와 철학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설교들을 주의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설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사고들입니다.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된다. 부자, 입으로 시인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꿈꾼 대로 된다. 여러분들 큰 꿈을 꾸세요. 이런 설교들. 또 내 꿈과 내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시는 종이 아닌 것입니다. 또 탐심으로 지어낸 말,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까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이제부터 24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의식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세상적인 방법, 심리학에서 나오는 방법들입니다. 설교가 성경의 본문을 떠나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감동의 이야기로 채워지도록 만든 주범은 교회 속에 깊이 스며든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은 세상적으로 좋은 학문일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또 나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부패를 말하는 이 성경과 진리와 기독교와는 반대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이 자기 사랑, 긍정적인 사고방식, 성공의 법칙이라는 이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수없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시대마다 변하는 시대적 가치의 흐름으로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육신의 본성과 만족만을 채워주는 설교를 주의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일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성경과 성령으로 분별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청중은 내 욕구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설교자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훌륭한 청중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 있는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성경을 부단히 상고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도 성장해야 되듯이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설교자의 말씀을 듣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서 옳은 진리를 취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